나 혼자 예수 믿고 지켜나간다.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거든요. 혼자 믿음 지킨 사람 없습니다.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또 믿음의 길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힘든 분들을 기꺼이 돕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함, 그러면서 내가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위로함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도와줌을 통해서 나도 도우심을 경험을 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아야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나누고 살릴 때 나도 산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지금 여전히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굳건히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 믿음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거나 마음적인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의무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런 길, 그런 마음, 그런 다짐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억지로 붙잡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오는 힘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참 우리의 생각이 많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온전히 사랑하고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누려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히브리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를 부인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말라는 그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를 분명히 알면 예수 절대로 부인할 일이 없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 잘 묵상하고 알게 되면 절대로 예수 부인할 일 없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요즘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힘듦과 어려움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응 안 되잖아요. 적응이 될 것 같지만 적응이 안 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붙잡음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믿는 굳건히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악한 마음. 그리고 이런 악한 모습이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믿음 없는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바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들을 애굽에서 탈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살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배고프고 목말랐을 때. 배고프고 목말랐을 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그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들 앞에 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됐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춥고 덥다 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딱딱해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했느냐? 이렇게 원망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꺼내주시지 마시지.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악 받쳐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악에 받쳤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채워주셨는데도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들었는 줄 아십니까? 9절에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있었대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시험했대요. 이건 무슨 말이죠? 즉 한 번도 하나님 시험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 놀라운 능력, 은혜 부어주셔도 그때뿐이고, 배고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딱딱해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감사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기회만 보이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증거를 주셔도 미혹됐어요. 그들의 악한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왜 한 달이면 지나갔을 그 광야를, 직선으로 한 달이면 지나갔을 광야를 왜 40년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렸는데도 하나님의 인식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불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또 그러겠냐? 또 그러겠냐? 또 들어갈 거냐? 불순종의 DNA가 우리의 뼛속 깊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지금 2020년 8월 9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불순종의 DNA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 따지고 보면 우리의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싹 까먹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낙심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못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이기적이고 우리들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래, 우리가 원래 이래 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불순종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 품는 것을 조심하라. 악한 마음 품는 것을 조심하라. 여기서 악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 조그마한 마음, 그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찝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 왜냐? 예수를 부인하는 마음은 인간의 이해와 어떤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일어나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말만 하지 예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승천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내 사업과 내 생명과 내 가정의 부와 명예와 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이루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또 펼쳐 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서 그게 드러나거든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버려요. 근데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예수 더욱더 붙잡아요. 다른 거예요.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 때 구별돼요. 마지막 때 그때가 바로 그때죠.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 환난의 때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예수를 부인해요. 드러났죠. 그들이 예수를 왜 믿었는가? 그런데 반면에 예수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죠. 천국이 정말 그들의 것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서로 권면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권면이 뭐죠? 권면이 뭡니까? 권면이라는 단어를 세 번역으로 보니까 격려라는 단어를 써요. 격려. 영어를 보니까 encourage. 그러니까 독려하는 거예요. 권면과 격려. 여러분에게 권면과 격려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권면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권면과 격려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누군가의 힘듦을, 누군가의 어리광을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격려이고,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면과 격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는 권면과 격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다 들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잘못 믿으면 너희들 잘못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 풀라고 서로 그냥 위안 삼아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면과 격려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권면과 격려의 목적은 바로 권면과 목적을 격려를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마음 여린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겨울 시험 기간에 그 친구에게 저녁 9시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2시간 걸리는 그 거리, 여러분 시험 기간에 겨울도로 2시간을 달려가지고 시카고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그 친구에게 갔답니다. 9시에 연락 왔으니까 11시잖아요.
만나자마자 자기 앞에 붙들어 놓고 24시간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 듣다 보니까 새벽 2시예요.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조금 더 들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얘기해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5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원래 자기 있는 곳으로 2시간 운전해서 돌아가면 몇 시예요? 7시. 그냥 하루 꼴딱 샌 거지. 밤 꼴딱 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마음 약한 친구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럼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달달달달 죽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모습이 이래요.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쏟아붓고, 그죠? 한 사람 죽어나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만 살고. 그리고 격려했다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힘내. 그걸 권면이라고 생각해. 과연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매일 피차 서로에게 권면하라, 격려하라는 그 권면과 격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권면과 격려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의 권면과 격려가 잘 드러나는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 어디 있었죠? 콧배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고 인정받았던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밥 차려주시고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확인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확인이 아니라니까요. 격려였어요. 격려. 그 격려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양을 먹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격려와 권면은 이런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주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권면과 격려는 다시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얼마나 모여서 힘든 얘기 많이 했을까요? 모이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오늘은 누가 맞았대. 오늘은 누가 고소당했대. 오늘은 누가 감옥에 들어갔대. 오늘은 누가 죽었대. 집재산 다 잃어버렸대.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히브리서 저자가 안 거예요. 모이면 뭐 얘기해요? 문제 얘기하니까. 모이면 한숨 쉬고, 모이면 누구 험담하니까, 불신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DNA가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안 봐도 뭐 다 보이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런 힘 빠지는 말들 하지 마라. 시험과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기억하라. 예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서로 권면하고, 설령 너희들에게 죽음의 칼이 앞으로 다가올지라도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고백 나오더라. 너희가 예수를 향한 마음을, 예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권면과 격려예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 정말 예수 사랑합니까? 우리는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 낙심한 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정말 예수 사랑합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까요? 문제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대화가 그것에 순종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이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더욱더 예수를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키예요, 키.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들이 들을 때 우리들의 본능적인 반응을 알고 꼬집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 순종하려면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순종하라. 지금부터 순종. 예수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예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대화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 변화시킬 줄은 믿습니다. 놀랍게 변화시킬. 마지막 14절과 15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끝까지 견고히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하면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딱딱해지는 그 마음 이제는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예수의 사랑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함으로 서로를 향해 부드럽고 또 부드러워져서 서로 견고히 세워줌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그 은혜까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